Y2K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9년이 지났네요. 2019년. 새해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항상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제가 평생에 이 차트를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만들고 싶더라고요. 이 생각하는 것과 또 생각하는 것을 만드는 것은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별히 이 차트를 만들게 된 동기는 책 안 찾으셔도 되고 이것만 쳐다보시면 돼요. 그리고 적으실 필요도 없어요. 다 녹화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정신을 집중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해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다 함께 배우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새해가 되면은 항상 계획들을 많이 세우죠. 그 중에 하나가 올해는 성경을 통독해 봐야 되겠다. 이번에는 연애 시는 너무 많고 대쟁투 총선을 한번 통독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왜 여러분 그런 계획을 세우십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가 영생 얻으려고 성경을 보지만 사실 성경은 영생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또 말했어요.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근데 사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비슷한 질문을 한 과거에 한 율법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질문을 했죠. 이게 제가 글씨를 못 써서 다 이게 컴퓨터로 인쇄해가지고 붙였습니다. 제가 글씨 못 쓰는 것을 좀 안타까워한 때가 없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너무 글씨를 못 써서 컴퓨터를 힘을 의지해가지고 적어놨어요. 감사합니다. 율법사가 질문을 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뭡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사실 이거는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왜 잘못됐습니까? 일단 어떻게를 말해야 되는데 어떻게 영생을 이게 정상인데 이 사람은 벌써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뭐를 해야 되느냐 요거를 물어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면 영생이다 이러면 또 좋은데 이 율법사가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또 질문을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그 다음에는요 내가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 번 읽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떻게 읽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누가 질문을 했다고요? 율법사. 율법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뭐 가르치기도 하고 기록하기도 하고 하여튼 율법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율법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뭡니까? 십계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 모세오경, 특별히 모세오경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그거를 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을 잘 알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를 몰라. 사실은 모르는 게 아니라 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선한 선생이요, 당신은 보니까 말씀을 참 잘하는데 어떻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을 하게 됐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답을 한 것이 아니라 다시 또 질문을 했어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읽느냐. 자, 오늘날 모르는 거 있으면 뭐 켜면 나옵니까? 인터넷 켜면 다 나와요. 그런데 인터넷은 말 그대로 정보의 바다예요. 바다. 정보는 무궁무진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똑같은 사실, 똑같은 정보를 놓고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또 저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그냥 세상의 견해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 뭐 여기는 영생을 얘기했지만 첫째 천사의 기별이 뭐냐? 이거 뭐 해야 돼요? 알아내려면 첫째,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이것도 찾아봐야 돼요. 그 관련된 모든 소스들을 찾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는요,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게 중요해요. 특별히 언제 중요합니까? 재림 직전에 중요해요. 자, 우리 장로님 나오셨으니까 감사합니다. 네. 자,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두움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의 어두움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은 잘못 이해되고 그릇 해석되고 있다. 자, 여기서 이 세상을 덮고 있다 그랬는데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마귀 세상이에요? 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을 어떤 세상이냐고 질문하지 않고 언제의 세상입니까? 언제 세상? 이 세상 그랬는데 이 세상. 언제 세상? 시간. 자,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실물교훈 28장 제일 끝장 열처녀 비유에 나와요. 그런데 선지자께서는 이 열처녀 비유를 당신의 재림 바로 직전에 있을 교회의 경험을 설명하셨다. 그럼 언제 있은 얘기예요, 이게? 지금이라는 것보다는 더 강력하게 재림 직전에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다고요? 어두워요. 세상이 어두워요. 여러분 어디 살아요? 여러분 세상 살아요. 마귀 세상이지만 그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어두움 속에서 뭐를 오해한다고요? 뭐를 오해해요? 무슨 지식을 잃어버려요? 무엇을 잘못 이해해요? 무엇을 그릇 해석하게 돼요?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뭐를 오해한다고요?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을 오해한다고 앞에 말했는데 그럼 하나님의 뭐를 오해하냐? 이름을 오해하냐? 뭐 출생지를 오해하냐?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한다는 거예요. 근데 시기는 언제라고요? 재림 직전. 지금 이 시대란 말이죠. 왜? 다섯째 천사는 다음에 무슨 사건이에요? 곧 재림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세상이 어두워져 있고 특별히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있고 그 다음에 잘못 이해되고 있고 그릇 해석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아까 율법사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근데 잘못 읽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자, 정로의 계단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든 증거, 여기서 말하는 증거는 천연계예요. 여러분 천연계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걸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 모든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의 대적은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하였으므로, 여기도 어둡게 했다 그랬죠? 어둡게 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공포심으로 대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가혹하고 용서성이 없는 이로 생각하게 되었다. 사단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그 주요 특성이 엄혹하게 처단하시는 자, 엄격한 법관이나 각박하고 인색한 고리 대금업자와 같이 생각하게 한다. 또한 사단은 조물주는 사람들의 허물과 잘못을 찾아내어 저들에게 벌을 주려고 질투적 눈으로서 항상 주목하는 자처럼 보여준다. 누가요? 사단이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뭐 된다는 거예요? 휩쓸려 간다는 거죠. 거기 휩쓸려 간다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도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말하잖아요. 두고 보자. 이거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아주. 뭐를 보자는 거죠 지금? 네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문제 일으키는가 내가 지켜보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무의식 중에. 여러분 의식이라고 하는 세계는 아주 작아요 여러분. 의식적으로 우리가 준비한다면 우리 준비 벌써 다 끝났어요. 우리는 예수님 맞이할 준비 다 끝났어요. 근데 뭐가 안 돼요? 무의식의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무의식이라는 게 뭡니까? 품성. 그게 품성이에요. 의도적으로 이거 해야지가 아니라 저절로 자연스럽게.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을 엄격한 법관, 각박하고 인색한 고리 대금업자. 여러분 달란트에 비해서 한 달란트는 왜 그 사람이 감춰뒀대요? 아이고 이거 가지고 장사하다가 내가 이것까지 잃어버리면 그 주인한테 내가 혼날까 봐 내가 땅에 묻어뒀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 그거 잘못 이해한 거죠. 잘못 이해한 거죠 그게. 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의 신뢰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딱 읽으면은요. 자, 한 장 넘겨주시고요. 성경을 읽기 전에 제가 이번에 기도주일에 정로의 계단을 읽으면서 아주 대단한 것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여태까지 제가 정로의 계단 많이 읽었는데 이번에 정로의 계단을 읽으면서 아주 희한한 것을 하나 발견했어요.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죄의 결과로 생기는 고통 중에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 있다. 성경에 기록하였으되 땅은 너 사람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 그 빨간색 해놨죠? 잘 눈여겨보세요. 가시덤불과 엉겅퀴 사람의 생애를 괴롭게 하고 근심케 하는 고난과 시련도 죄가 빚어낸 영락과 태폐에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에 필요한 훈련의 한 부분으로서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자, 그런데 제 빨간색 두 군데를 해놨어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는 부분과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거 서로 반대되는 내용이에요. 서로 반대되는 내용이에요. 그죠? 자, 누가 무엇이 저주를 받았습니까? 창세기 3장 17절. 땅이 저주를 받았죠? 왜 저주를 받았습니까? 너로 인하여, 너 때문에, 너의 범죄로 인하여, 너의 범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생각해보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왜 났습니까? 그것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났어요. 그런데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왜 났죠?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난 거 아니에요. 저주 안 받았으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안 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성경절은
너 때문에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고 했고 선지자는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서로 반대되는 내용을 말하고 있다면 한 성경절을 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3장 넘겨주세요. 3장 17절을 전체를 제가 보았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그런데 이 선지자께서는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왜 번역자들은 땅은 너를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고 했을까? 그래서 제가 원어를 찾아봤어요. 원어는 히브리 말로 아브르라 하는 단어입니다. 아브르. 근데 이 아브르라고 하는 단어는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한글 성경과 영문 성경이 좀 횟수가 틀린데 한 50여에 나왔어요, 이게. 근데 두 가지. 하나는 때문에, 인해서, 때문이다, 원인을 나타내는 경우도 쓰고, 또 하나는 무엇을 위하여, 목적으로도 쓰여요. 단어는 하나인데. 그런데 대부분의 해석자들은 때문에라고 해석해서 원인, 너 때문에, 너의 원인에 의해서 땅이 저주받았다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른 성경에 보면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받은 자의 얼굴을 물리치지 마옵소서 시편 132편 10절 같은 경우는 위하여라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 장 넘겨주시고요. 한글 번역본을 뭐 전부 다라 그러면 좀 이상하고 아주 많이 뒤져봤어요. 개역을 고친 게 뭡니까? 개역 개정. 자, 개역 성경에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개역 성경이죠.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라고 그랬고 개역 개정은 땅은 너로 말미암아. 말은 틀리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가톨릭 성경. 이건 누가 보는 성경이에요? 천주교회가 보는 성경. 여기도 너로 인하여 또는 너 때문에라고 되어 있어요. 자, 공동번역은 어떤 성경입니까? 공동번역. 개신교회와 부교 천주교회가 야 니네는 이 성경 보고 너는 너 성경 보고 그러지 말고 우리 학자들이 다 모여서 공동으로 번역하자. 그래서 번역한 성경이에요. 개신교회와 천주교 공동으로. 근데 거기도 내용은 똑같아요. 너 때문에 땅이 저주받았다. 그 다음에 바른말 성경. 이건 뭔 성경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바른말이래요. 바른말 성경. 그 다음에 요즘 번역이 안 좋으니까 새로 번역하자. 새 번역. 말이 너무 어렵다. 쉬운 말 성경. 그 다음에 쉬운 말 성경하고 쉬운 성경하고는 뭐가 차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쉬운 성경. 그 다음에 우리말 성경. 현대어 성경. 현대인의 성경. 그 다음에 심지어는 한글 킹 제임스까지 너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영어 킹 제임스를 보니까 이렇게 써져 있어요. Cursed is the ground for thy sake. 자, cursed는 저주를 받았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is는 시제를 맞추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거고 원래 이 킹 제임스는요 문법에 안 맞게 써져 있어요. 그냥 원어를 그대로 직역해서 썼기 때문에 좀 문법이 안 맞아요. 자, the ground는 땅이고요. for thy sake는 무엇을 위하여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thy는 구어체로서 지금은 your, 너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문법에 맞게 순서를 맞추면 the ground is cursed for thy sake. 요즘은 인터넷이 좋아서 인터넷에다 이 영어 문장 넣잖아요. 해석이 나와요. 뭐라고 해석이 나옵니까? 땅은 너를 위하여 for your sake 너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것이다. 분명히 번역기에다 넣으면 이렇게 나오는데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해놨느냐?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라고 해놨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지 몰라요.
분명히 영어는 너를 위하여라 그랬는데 왜 어떻게 이게 번역을 했다는데 너로 인하여가 됐을까요? 한글 성경 제가 보니 이거 외에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100% 너로 인하여예요. 땅은 너로 인하여. 그런데 영어 성경 뭐라고요? 킹제임스는 땅은 너를 위하여. 종로계단과 똑같아요. 너의 유익을 위하여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까 다시 돌아갑시다. 재림 직전에 사람들이 뭘 잃어버렸다고요? 하나님의 품성. 왜 이런 번역이 나왔느냐 이 말이에요. 왜 이런 번역이. 영어 킹제임스는 분명히 너를 위하여라고 번역을 했는데 왜 사람들이 번역을 마음대로 해가지고 한글 킹제임스도 영어에는 분명히 너를 위하여라고 했는데 너로 인하여라고 번역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고 잃어버리고 그릇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한 실례예요, 실례. 더 많은 예가 있겠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1888년 이후에 나왔어요. 종로에게는 1892년에 만들어졌어요. 이 속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잔뜩 들어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예. 아까 제가 짧게 읽었는데 좀 더 길게 읽어보겠습니다. 신우교훈을.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두움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의 어두움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은 잘못 이해되고 그릇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이 전해져야 한다. 이 기별은 광범위한 감화력과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자,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 이 기별이 뭡니까? 예? 몇몇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인지 아닌지를 질문하는 편지를 나에게 보내왔다. 그래서 나는 그것은 진실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라고 대답했다. 리뷰 앤 헤럴드 1890년 4월 1일. 여러분, 여기에는 이 실물교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이 뭔지 적혀있지 않습니다. 적혀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 기별이 뭐라고 생각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생각해요. 왜? 좀 더 읽어보면 나와요. 답이. 이 어두운 세상에 그 위에 하나님의 품성이 널리 알려지게 해야 한다. 이 어두운 세상에 뭐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 곧 뭐요? 그분의 인자와 긍휼과 진리의 빛을 비춰 주어야 한다. 자, 여러분, 아닙니다. 네, 이게 끝입니다. 네, 앞서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여정을 가장 잘 비춰주는 성경책은 뭡니까?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요한계시록하고 안 맞으면 우리 말은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만 주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우리의 갈 길을 잘 인도하기 위해서 작은 빛 뭐를 주셨죠? 예언의 신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마지막 여적 예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책은 초기 문집입니다. 초기 문집. 이 초기 문집에는 여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이 기별은 광범위한 가마력을 가지고 있고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나는 다른 힘센 천사가 명령을 받고 셋째 천사와 연합하여 그의 기별에 뭐를 주기 위하여?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하여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이게 무슨 천사예요? 계시록 18장 1절의 천사입니다. 그의 영광으로 땅을 왜? 지금 땅이 어두워 있어요. 왜 어두워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어두워 있어요. 그래서 그걸 화나게 하려고 넷째 천사가 근데 뭘 가져왔어요? 그 넷째 천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을 비출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1888년 기별의 결과가 뭡니까? 거절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능력을 주고 힘을 주러 오는 천사가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다시 초기 문집 277페이지 그 밑에 보니까 천사들이 그 힘센 천사를 돕기 위하여 하늘에서 날아왔으며. 그래서 뭐 한다는 거예요? 날아와서. 네, 하나님의 품성이 널리 알려지게 해야 한다. 우리가 하는 일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품성이 널리 알려지게 해야 합니다. 자, 그 널리 알려지게 하는 일은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곧 그분의 인자와 긍휼과 진리의 빛을 비춰 주어야 한다. 여러분, 땅이 왜 저주를 받았다고 해요? 우리 인간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죄의 결과로 생기는 고통 중에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 있다. 성경에 기록하였으되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고 하였다. 가시덤불과 엉겅퀴 사람의 생애를 괴롭게 하고 근심케 하는 고난과 시련도 죄가 빚어낸 영락과 퇴폐에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에 필요한 훈련의 한 부분으로서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여러분, 2000년에서 지금 19년 흘러서 2019년이 됐는데 점점 우리의 길은 어떻게 될까요? 좁아진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그 길을 걸어가기가 점점 힘들어진다. 화요부인이 계시를 봤죠? 꿈을 꿨어요. 처음에는 뭐를 타고 갔어요? 마차를 타고 갔어요. 아주 편안하게 마차를 타고 갔어요. 근데 점점 가니까 길이 좁아져요. 이제 마차가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차를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말을 타고 갔어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편안한 길이에요. 그런데 점점 가니까 이번에는 뭐가 갈 수 없어요? 말이 갈 수 없어요. 이제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길은 이걸로 끝나잖아요. 점점 더 좁아지네요. 그래 어떻게 됐어요 이번에는? 모든 짐을 다 버리고 몸만 홀로 가고 심지어는 뭐까지 벗었다고요? 양말까지 벗어야 갈 수 있는 길을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그 길도 겨우 갔는데 어디에 도착했어요? 벼랑 끝에 도착했어요. 그렇게 941생으로 겨우 목적지에 도달하였는데 목적지는 바로 앞에 있고 그 목적지를 건널 수 없는 낭떠러지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화이트분이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죠. 기도. 그랬더니 그 전에 몸만 겨우 갈 정도가 되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밧줄이 하나 내렸어요. 녹색 밧줄이. 그래서 그 밧줄에 묶고 아주 겨우겨우 지나가는데 이 밧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점점 이 녹색 밧줄이 점점 굵어져서 자기 몸만해졌어요. 근데 그 낭떠러지에서는 이제 더 이상의 기댈 곳은 없고 건널 곳은 없고 그 밧줄을 부둥켜 잡았더니 그 밧줄을 통해서 저쪽 낙원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시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오죠. 행복한 일만 오고 시련과 고통과 슬픔은 오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시련과 고통과 길은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여러분을 위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길입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예언을 좀 할 텐데 여러분 첫째 천사, 둘째 천사의 기별이 결국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정결하게 만들고 더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여기 있어도 구원받고 저기 있어도 구원받고 그런데 뭐 이렇게 자꾸 옮겨다니냐 그래요. 응? 여기도 구원받고 저기도 천중에도 심지어는 천중에도 구원 얻을 사람 있고 뭐 개신교에도 있고 예, 저도 그 말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더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간과하고 있어요. 뭘 더 해야 됩니까?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사업과 아울러 뭐를 해야 돼요? 그게 이제 품성이죠. 영혼을 정결하게 한다는 게 우리 품성을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더 있어요. 물론 채우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은, 자, 여러분, 셋째 천사의 기별이 뭡니까? 자,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을 읽어드렸죠. 몇몇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인지 아닌지 질문하는 편지를 나에게 보내왔다. 자, 우리 문자 그대로 읽읍시다. 문자 그대로 읽으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퀄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예요. 근데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사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 아니에요. 셋째 천사의 기별 아니에요. 저 목사님이 이상한 소리 한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자, 여기 손가락이 하나 있어요. 이거 몇 번째 손가락이에요? 첫 번째죠. 여기 손가락이 세 개가 있어요. 어느 게 첫 번째 손가락이에요? 몰라요. 몰라. 어느 게 첫 번째인지 몰라. 그러나 세 개가 있어야지만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셋째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두 개만 있으면은 셋째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화이분이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는 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 자체가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는 뜻이 아니라 첫째가 사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근데 셋째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첫째와 둘째가 있어야지 셋째가 되죠. 그런데 초기 문집을 읽어보면은 오늘날 우리 교인들 중에는 셋째 천사의 기별은 받아들였는데 뭐를 안 받아들였대요? 첫째와 둘째. 그 사람은 뭘 안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안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인터넷에 뜨는 설교들 중에서 거기에 나오는 간판을 가리고 율법, 안식일, 십계명 빼면은 개신교의 설교랑 재림교의 설교랑 똑같아요. 요 세 단어만 빼면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왜 그래요? 껍데기 설교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껍데기 설교. 왜? 새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넷째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넷째. 네 개가 있어야지 넷째예요. 세 개만 갖다 놓고 이게 넷째야. 그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다섯째는요, 더 황당하죠. 5개 다 갖다 놓고 얘기해야지 5째가 나오는 거예요. 4개만 딱 갖다 놓고 이게 5째야.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첫째 천사가 가장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왜? 이것은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기별이기 때문에 이 기별 받아들이지 않고는 둘째 천사의 기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둘째 천사의 기별을 강조할 건데, 자, 많은 사람들에게 내 개인적으로 어디에 있든지 나만 신실하면 되는 거 아니냐? 첫째 천사의 기별은 맞아요. 나만 신실하면 돼요. 근데 둘째 천사의 기별은요, 나만 신실해서는 안 돼요. 물론 나와야죠. 나오는데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천사가 해야 될 사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좀 건너뛰어서 자, 차트 맨 뒤에 차트 맨 뒤에요. 첫째 천사의 기별, 둘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있어요. 맨 뒤에 12번째 맨 뒤에 예,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은 정확하게 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맛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초기 문집은요 2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화이트부인의 계시 앞부분은, 뒷부분은요 영적 선물 1권. 근데 영적 선물은 정말 영적 선물이에요. 말 그대로 영적 선물이에요. 선물. 이게요 시간 순서대로 차근 설명을 해놨어요. 너무나 이해하기 쉽게. 그런데 대쟁투 총서, 특별히 각 시대 대쟁투는요, 어떤 사건은 막 엉켜가지고 도대체 순서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잘. 그런데 이 초기 문집의 영적 선물은 너무나 분명하게 탁 이렇게 얘기해 놓으셨어요. 이해하기 쉽게. 근데 그 기사 중에 첫째 천사의 기별이라는 제목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영혼을 정결케 하는 사업은 사람들의 애정을 세속적인 사물에서 돌이켜 그들로 하여금 일찍이 없었던 헌신을 하게 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언제 했을까요? 첫째 천사의 기별 시대 중에서도 언제? 첫 번째 실망을 하고 나섭니다. 실망하기 전에는 어땠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도 예수 기다려 했어요. 그런데 뭐가 나오니까? 실망이 나오니까 딱 두 부리가 쫙 갈리는 거예요. 봐라, 내가 예수님 안 올 줄 알았다. 니네 광신적으로 믿고 있어. 그런 무리가 한 무리 있고, 하나는 왜 오신다고 그랬는데 안 오셨는가? 계산이 잘못됐나? 성경을 우리가 잘못 이해했는가? 이런 사람들은 영혼이 정결케 되는데, 봐라, 너 안 올 줄 알았다. 이런 사람들은 영혼이 정결케 안 돼요. 실망을 당함으로써 비로소 영혼이 정결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는 어떨까?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둘째 천사의 기별도 그죠? 예수께서 아직 이 땅에 재림하실 수 없다. 왜 재림하실 수 없을까요? 목사님, 셋째 천사가 안 왔잖아요. 아니요, 셋째 천사가 안 와서가 아니라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준비가. 그럼 뭔 준비를 해야 되느냐? 맨날 준비하는데 이제 그걸 잘 보자는 거예요. 그들은 그분을 위하여 뭐를? 더 큰 시련을 겪어야 한다. 시련을 겪어야 된다. 시련을. 실망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망을. 자, 근데 그 실망이 왜 오는가 봅시다. 그들은 무엇과? 인간의 전통과 또 뭐를? 인간의 오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재림 신자들이 어떤 오류를 가지고 있었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맞는 줄 알았어요. 주일날. 근데 보니까 이게 주일이 아니에요. 뭐예요? 안식일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안식일. 근데 전통적으로 우리는 뭘 지켜왔어요? 계속. 천주교 이래로. 계속 일요일을 지켜왔어요. 그게 맞는 날인 줄 알았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일예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영원 불멸살. 그 인간의 전통, 그 다음에 인간의 오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잡아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신다고요? 아니요, 절대로 오시지 않습니다. 나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인간의 전통과 오류가 바로 잡아져야 됩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뭘 강조했어요? 우리가 제1차 세계대전 때 율법을 고수했다고 그거 인정합니다. 근데 그 속에 뭐가 들었었어요?
인간의 전통과 오류가 아직도 남아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뒤늦게 깨닫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잡아지기 전에는 절대로 예수님 안 오십니다. 진리의 성읍이 세워져야 돼요. 자, 그런데 그렇게 인간의 전통과 오류를 버린다는 게 무슨 뜻이냐? 전적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뭔 쪽으로요? 전적으로. 여러분이 잘 읽어보면 첫째 천사 기별에도 전적으로가 나오고요. 둘째 천사 기별에도 전적으로 나와요. 우리는 전적으로 해야 돼요. 90%, 99%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게 전적으로 해서 인간의 전통과 오류를 완전히 버려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시련이 온다. 제가 요즘 유튜브를 보니까 아주 희한한 장로님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14만 4천이 실수래요. 거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화이트부인은 거기에 안 들어간대요. 그리고 이분은 또 환란도 안 겪었대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화이트부인이 경험한 게 뭡니까? 인간의 전통과 오류를 버리는 일을 화이트부인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여러분. 했어요.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오류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 개혁운동이 겪는 그런 오류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 없었어요. 그 오류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 사건이 안 일어나는데 무슨 오류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잠재해 있기는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셨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이 인간의 전통과 오류라는 것을 바로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들은 깨끗하게 되고 희어지고 단련을 받아야 한다. 그 혹독한 시련을 견디는 자들은, 여러분 14만 4천인의 특권 중에 하나가 제사장이 되는 특권인데, 이 레위 지파가 몇 번째 지파죠? 몇째 아들이죠? 셋째 아들이에요.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 아들인데 어떻게 제사장 직분을 얻게 됐어요? 그들은 혹독한 시련을 견뎌냈어요. 어떤 시련이죠? 자기 형제, 친구, 어머니, 아버지를 뭐하라? 죽여라. 누가 명령했어요? 하나님. 여태까지 하나님 사랑 얘기인데 왜 그 사랑의 하나님이 자르라고 했을까요? 죽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아프면은 병이 들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아프다는 얘기죠. 그런데 정말 무서운 병이 뭡니까? 병은 걸렸는데 아프지 않은 병이 제일 무서운 병이에요, 여러분. 저희 자녀들이요, 치과만 갔다 오면은 양치질 잘해야지, 단 거 먹지 말아야지. 근데 며칠만 지나면 다 없어져요. 여러분, 당뇨병이 왜 무서운 줄 아세요? 당뇨병은 아프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골마서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끝도 없이 계속 썩어 들어갑니다. 피임파구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라야 됩니다. 안타깝지만. 왜 잘라야 되죠? 살기 위해서 자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죠? 내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 그 눈 빼버리라. 왜? 네가 살아야 되니까. 네 오른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그 손 잘라 버려라. 왜? 손은 잘라지지만 네 생명은 보존될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특별히 레위 지파가 그 범죄한 사람들을 처단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멸망했습니다. 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뭐예요? 혹독한 시련입니다. 근데 그 일이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그런 일 없어. 천만의 말씀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뭐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의 품성.
이거 잃어버리면은 뭐예요? 그 혹독한 시련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이게 혹독한 시련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품성은 살리고 뭐는 죽이고 인간의 전통과 오류는 버리는 일이 혹독한 시련이라 이 말입니다. 그 둘 중에 하나만 하면 쉬워요, 일은. 그렇죠? 여러분, 개혁운동에서 뭐를 열심히 했습니까? 먹지 말라! 하지 말라! 이거 아주 쉬운 일이에요. 근데 너 사랑해라! 이거는요. 이거만큼 어려운 일이 없어요, 여러분. 네. 제가 가끔 예를 드는데요.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설교 제목이 그거예요. 여러분, 원수 없는 분 계십니까? 자, 원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 들어요. 당연한 얘기죠. 그럼 너무 많이 되니까, 그럼 원수 없는 분, 그러니까는 저쪽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이렇게 아니, 원수가 정말로 없으세요? 예, 작년에 죽었어요. 여러분, 원수가 있어요. 우리는 원수. 영적인 원수도 있고, 육신의 원수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요? 그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에요, 이것이. 뭐 하고 안 하고 이게 율법이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내일은 그거를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어요. 자, 여러분. 시련은 이제 올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믿음대로 살면 분명히 시련은 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3장 17절을 번역한 사람들처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라고 이제 말하지 마시고 나를 위하여 이런 시련을 주셨구나. 감당하기 심히 어렵고 가혹하게 보이는 시련이라도 일단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축복임이 판명될 것이다. 산상보험 10페이지. 저들은 깨끗하게 되고 희어지고 단련을 받아야 한다. 그 혹독한 시련을 견디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예? 이기는 자는 뭘 준다 그랬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특권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에게 주시는 모든 시련과 고통과 연단은 바로 여러분을 위하는 것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이 새해도 그런 모든 시련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